주에 부정적인 언어, 그 악평으로 인해서 그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를, 그들의 입술의 열매를 그대로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염병으로 치시겠다 그랬는데, 모세의 또 중보기도로 살아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끝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2년 동안 걸어왔던 그 광야길을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이제 뒤돌아서서 광야 38년, 합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살게 되지만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민수기 14장 29절부터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형통하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입술을 잘못 사용한 백성들에게 무섭게 임합니다. 특별히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 이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을 했던 10명은 즉시 죽습니다.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땅에,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전염병으로 쓰여져 있어요.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영어 성경에는 전염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전염병이 그들을 쳐서 즉시 죽였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급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신 까닭은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보고 들어와서 지도자인 그들의 영향력으로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용기를 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들이 와서 거꾸로 악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사용해서 오히려 준비되어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어넣었고 불신을 불어넣고, 순식간에 백성들이 36절에 보면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자기 리더십 밑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같이 망하게 되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와 동행하는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파멸의 통로가 되었어요. 이런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셔요. 성지순례 가서 실제로 연자 맷돌을 보았는데 정말 무겁고 큰 돌입니다. 나귀가 끌어야 되는 인간이 잘 밀 수도 없는 그러한 돌입니다. 이 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하는 것은 떠오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리더십,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리더십을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가정의 리더인데 우리는 자녀들 앞에 어떤 리더였습니까? 우리의 말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났나요? 우리의 말로 인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나요? 하나님을 더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었나요? 우리 인도자 속장님들은 어떤 리더였나요? 인도자와 속장님들의 말로 인해서 속도원들이 살아났나요? 여러분이 맡은 속회가 부흥이 되었나요? 여러분이 맡은 그 속회가 행복한가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더 헌신하게 되었나요?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람이 변해요. 좋게 변하든지 나쁘게 변하든지 주님 앞에 가서 다 계산하는 때가 올 거예요. 지금은 적당히 넘어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가는 날 그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게 맡겨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냈는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한 부모가 되었는가, 속회를 맡겨줬는데 그 속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속회로 만들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돼. 정말 결심합시다. 주여, 제가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죽음과도 같은 40년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2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있다가 그냥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 요것만 알려고 하는데, 사실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 남자들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어른들 모두가 한 명씩 서서히 광야에서 죽어갔어요. 33절 3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그들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광야에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33절 상반절에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 반역한 죄를 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네 부모들의 불신앙의 그 모습으로 너희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죽지는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부모와 같이 영문을 모른 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둘째 부모들의 장례를 계속해서 치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0세 이상만 된 사람만, 남자만 60만, 거기다가 여자까지 합치면 120만 정도가 될 텐데, 이들을 전체로 숫자를 놓고 세보면 40년 동안 하루에 85명이 죽어나갔어. 오늘은 옆집, 왼쪽 집, 오늘은 다음 날은 오른쪽 집, 그 다음 날은 뒤쪽 집, 앞쪽 집, 계속 85년 동안 장사를 치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말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육시켰어요. 이 85명의 장례를 계속 자녀들이 치르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반역한 죄를 짓고 그것을 지고 자녀들이 그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것이 자녀들이 져야 되는 짐이었어요. 부모가 불신의 삶을 살면 자녀들에게 이런 무서운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미래 주고 꿈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저래서 바라보고 바빠서 힘들어서 찬느리가 많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강단에 서는 순간에 사탄이 준 마음이겠죠. 아, 이제 예배 전에 모입시다. 수요일 날도 오늘 연합석회 모여야 됩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자원에서 나오는 분만 구원받으면 되지. 자원에서 나오는 분들만 말씀 들으면 되지. 아, 이 마음이 제 마음에 막 심어지는 거예요. 아, 무섭죠. 응? 하나님이 싫어하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have me against you, 하나님을 적으로 두게 되면, 그래서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에게 고개를 돌리고 외면할 때 어떤 고통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된 거야. 지금은 몰라. 하나님을 적으로 두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을 때 그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인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아지는 것이 없는 가시밭길이에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소멸되어 죽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빈 말이 없어요. 함부로 무책임하게 내뱉는 인간의 말과는 달라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수많은 말들을 하고 조금 안 됐다 싶으면 그냥 죽어 담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불신의 말을 내뱉고 하나님께 거역한 사람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광야 출애굽한 1세대들,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물론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겠죠. 다 쓰러지게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징계는 그러나 성숙한 믿음을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2년이면 끝날 것 같았던 광야의 시간을 이제 유톤에서 38년을 더 연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한편으로는 훈련과 연단의 세월이었어요. 처음부터 잘해서 광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단단하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의 노예 근성을 깨끗이 털어버리시고 겸손과 순종이 넘치는 새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법,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었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훗날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7년 반 동안 전쟁을 하면서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특별히 임했습니다. 훗날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화면에 다 말씀이 뜨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야 돼. 읽어. 신명기 8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시간은 너를 죽이려는 시간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를 연단하는 시간이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부모들,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악평을 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구나.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빈말하며 살아가지 말아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 40년 동안을 보내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을 거역했던 까닭에 지금 광야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한테 찍혔다고 너무 서러워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대로 활가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제대로 잘 견뎌내면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축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내일이 바로 그런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고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데 5가지 오늘 본문에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쪽짜리 회개를 합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잘못 읽으면 이게 회개의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유턴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들의 앞에서 죽어간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했다고 회개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 회개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나간 거야. 비록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잘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나선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때 참 모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그런데 잘못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아니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제 범죄를 했어.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문 앞에 왔는데. 나름대로 자기들의 죗값을 치러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돌려보겠다고 하는 생각이 첫째였을 것이고, 둘째는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다시 광야 생활 38년 생활을 할 것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원님 떠나고 나서 나팔 분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차가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것과 같아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는 내려진 상황인데 이제서 진격하겠다. 하나님의 징계가 뭐예요?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광야로 유턴하게 될 것이다. 이미 광야 그 징계가 내려졌는데 이제서 진격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결심은 회개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로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보겠다고 하는데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요 순간에, 이 10명의 사람이 딱 죽고 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온전한 회개인데 그들은 잘못은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받아들이지 않았어. 반쪽짜리 회개를 한 겁니다. 신명기 1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경솔합니다. 지금 그들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올라가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 뭘 순종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반역하기 전에 이야기예요. 그것은 지금은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킨 죄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진노한 그런 상태예요. 모세의 중보로 간신히 멸망은 면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선고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약속의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연단을 더 받고 와라.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들은 처음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받았던 명령을 이제야 순종하게 됐다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시는 그 순간에 순종해야지 차 떠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어제는 진격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가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어려워요. 저도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오라는 거야. 미국 목회를.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안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권 만들고 아이들까지 만들고 다 이사 갈 준비도 하고 딱 했는데 이제 티켓팅만 하면 되는 그 순간이 왔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스톱을 시키더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 순종해야 됩니다. 영성의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때에 해야지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음악과도 같은 거예요. 박자를 맞춰야 됩니다. 뒷북 치면 안 됩니다. 순종도 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나서는 것은 패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서면 스톱하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갔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데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는 두렵다고 안 가다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나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전진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진격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진격하면 망하는 거예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어제 왜 이렇게 좀 피곤하셨나 봐요. 자,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지금 절대 진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자녀 문제 때문에 이민을 가야겠대. 뭐 인간적으로 헤어지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 이민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알겠지만 미국의 이 병원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가 아니면 병원에 가서 보험 처리가 안 돼요. 보험 안 들면 이게 몇 천만 원이야, 한 번 가는 게. 그러니까 그냥 약국에 가서 그냥 약 먹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버리고 말았어. 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참 마음이 아팠어. 몇 날 며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심장이 좀 이상이 있어서 심장 판막 수술을 했어요. 근데 또 이게 이상이 오게 되니까 불안해가지고 병원에 간 거예요. 수술할 날짜를 잡고. 의사는 2%래. 수술 성공률이. 근데 저와 우리 교인들은 수술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봐도 아닌 것 같아. 수술하는 아침날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데 그 병원에 그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침대에 한 보들보들 하는데 시신이 들어가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도 어떻게 목사니까 위에서 기도해주고. 수술하고 나서 그분은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진격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사업을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망하는 길이에요. 죄를 품은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털기 전에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가 함께 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인생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진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이야기지, 그렇지 않으면 엎드려 있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가야 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처럼 바다 위 걷다가 빠져서 죽었대잖아요. 뉴스에 나온 이야기야. 브라질 쪽에서. 여러분이 그때 믿는 것은 자기의 독선이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이를 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백전백패합니다.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일주일 7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블레셋이 그 순간에 막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져. 사울왕이 불안해가지고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번제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요.
일이 어려워서 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모세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41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발 좀 하지 말라면 하지 마라.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지금 승산 없는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붙으면 그들이 누굽니까? 전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 노예 출신이야. 전직 농사나 질 줄 알았지. 또 그들은 정예화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적은 자기들은 뭐 갖고 있어? 곡괭이, 삽자루, 갈퀴 이거 갖고 전쟁을 할 수 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연히 가지 말라고 선을 그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벌이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아니다를 받아들여서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노도 하나님의 예수와 똑같은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올라가는 거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심각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노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읽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의 거절을 겸손히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징계를 받아들여 정결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오기가 생겼어요.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거절하면 또 다른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혹독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징계를 잘 받아야 회복이 빠릅니다. 복이 올 수가 있어요. 반전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자꾸 징계를 거부하니까 더 큰 패배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모한 진격을 합니다. 44절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도 그들이 올라갔다. 야, 하나님이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데도 올라가는 거야.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꾸역꾸역 세상으로 가는 거야.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정확히 번역하면 무모하게 올라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징계를 안 받아들인 이들은 이미 이 성을 잃어버렸어요. 광야로 안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징계 우리는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서는 올라간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꾸역꾸역 무모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모세의 경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연기된 가나안 입성을 어떻게든 당겨보고 싶었습니다. 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뒤늦게 후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광야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어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열심히 하면 비극적 결말이 기다리는 거예요. 신명기 1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참,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할 때는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꾸역꾸역 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갖고 갔어요? 41절에 뭘 갖고 갔어요? 41절 다시 띄워줘요. 네? 뭘 갖고 갔어요? 자기들 무기를 갖고 와. 아니 자기들 무기 갖고 어떻게 싸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적은 철제 무기야. 자기들은 뭐야? 농사 짓다가 온 사람,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 뭐 갖고 있겠어요? 경솔이 나섰어.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무기를 버리셔야 돼. 여러분의 재능을 버리셔야 돼.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려놔야 돼. 은행에 돈이 많으니까 돈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지. 내가 건강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젊음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게 재능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거 하다가 재능 바라다가 재능으로 인해서 교만하다가 어떤 바이올리니스트는 손이 마비가 되어서 바이올린을 내려놓게 되고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손가락이 되어버렸어요. 자기의 무리를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 내 재능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와중에도 의인은 악인들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하면 모세와 모든 레위 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들과 함께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담대히 돌격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전쟁에 결코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불순종의 무리들과 행동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담대하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돌격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프로젝트에서는 항상 빠지는 용기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결과 불순종한 백성들은 패배하고 맙니다. 45절
있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첫 번째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하고 호르마까지 내쫓깁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분명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공격하는 쪽이었는데,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방어하는 그런 쪽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가나안 족속들이 거칠게 기세등등하게 이쪽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기는 실세가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능력을 잃으면 이렇게 순식간에 전세가 바뀌어버려. 내가 공격하고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수비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들의 패배는 군사력의 열세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계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또 다른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불순종하면 반드시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사랑하는 봉평감리교회 지체되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우울합니다. 그러나 이 우울한 가운데서 소망의 빛으로 떠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10명의 정탐꾼만 있었으면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다 죽어버렸는데,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다 죽어갔는데,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훗날 연단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씁니다. 40년 후에 처참하게 패배했던 이 호르마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엄청난 승리를 일구어 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40년 뒤에 여기서 가나안 군대가 아주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면 여러분이 반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패배의 땅을 여러분에 의해서 승리의 땅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힘으로 의지하며 나갔을 때 패배했던 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다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후손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후손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결을 원하시고 거룩을 원하시고 회개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반쪽짜리 회개를 하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들을 종종 보이곤 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도 온전히 받아들이며 축복의 미래를 기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